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가 제목이고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겠지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또 성령의 거듭남, 성령의 세례,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이렇게 성경은 성령님과 관계된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그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기도한 바가 성령의 구체적 은사들이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성령의 지혜의 은사 부분하고 어제 능력의 은사 부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실 저도 제일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은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일러주신 성령님의 지혜와 말씀에 많은 은혜를 솔직히 받았어요. 하나하나를 기도하며 성령이 일러주고 단어, 내용, 성경 구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능력으로 전파할 수 있는 이 거룩한 기능이에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고 그 말씀을 능력으로 전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은혜와 기능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근데 이 주신 것을 안 받아. 제가 여겨지기에는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는 것 같아요. 못 받는 건 정말 힘을 다하고 순종을 다했는데도 임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안 받는 건 뭐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령을 갈망하고 받으려고 했는가? 그걸 보면 여러분과 나는 대답이 나와요. 아,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회개하고 변화돼야 되겠다. 어떻게? 그래도 교회 다니고 주의 종이 되고 사명으로 사는 데에 우리가 그동안에 뒤돌아보면 제법 애썼어요. 또 인생을 결정하여 드렸어요. 그럼에도 내면과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관계와 영적 교통 안에 큰 것이 없었다, 깊은 것이 없었다라면 성령님의 충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결핍, 그 은혜의 소멸이 우리들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성령 받을 때나 성령으로 거듭나 처음 사랑에 들어갔을 때보다 못하다, 전진하고 증가되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어쨌든 성령님을 통한 모든 은혜에 대하여 소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다시 한번 냉철하고 정확하게 자기를 진단하셔야 돼요. 제일 나쁜 태도가 뭐냐? 어영부영 말씀 들을 때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10년, 30년을 살았다면 완악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즉 말씀에 관한 단어나 지식은 머리 꼭대기까지 찾는데 심령에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의 능력에는 아주 졸해, 없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못 듣고 모르면 기회가 있어요. 알아, 다 알아. 그런데 구하지도 아니하고 충만 상태에 나아가지도 않는다.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거룩한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는데 이제는 성령의 열매라는 게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내면에 영혼과 심령에 맺혀지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인격적 속성의 탁월함과 능력들이에요.
그럼 이걸 성령님이 하나하나 불러주시는데 2 하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도 9개, 성령의 열매도 9개로 나와요. 근데 이걸 풀어줬는데 딱 마치고 났더니 9가지 일러주셨어요. 자,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란, 첫째, 성령의 열매란 성령으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며 진리를 순종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심령이며 사람에게 나타내는 인격의 성숙함이다. 자,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을 통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리를 순종해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나의 그 심령이, 그 사람의 영혼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렇게 영혼과 심령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착하고 올바른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심령이며 또한 사람들에게요 나타내는 인격의 성숙함이에요. 아마도 여러분과 내가 함께 살고 인생을 겪으면서요, 사람과 많은 시간과 세월을 보내면서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이 샥 하고 금방 변화되는 걸 거의 본 일이 없을 거예요. 참 징그러울 만큼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또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를 주도하여 만지시고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이 내면의 성품과 인격성 안에 있다는 걸 인지를 안 해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냥 나의 존재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며 생각이며 습관이며 타고난 성품이며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그 품격, 성품을 여기에 심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심령이 성숙하고 사람을 향하여 인격이 급격하게 성숙해 가는 거예요. 어제 그 사람이 아니네, 어제 그 친구, 그 집사님이 아니네 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많아요. 조금씩이 아니라 급격한, 강력한 변화가요. 그래서 성령이 하셨다는 걸 알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겨지고 장성하는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이며 순종으로 뿌리 내리고 행함으로 열매가 되게 한다.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에게 심겨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이에요. 즉 하나님의 속성에는 인격적인 부분과 초월적인 절대적인 속성이 있어요. 뭐 전능하시다든지 영원하시다든지. 그러나 인격적 속성이라는 건 우리가 가진 인격성이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 부분을 말하는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 초월적인 능력은 은사로 줬지만 인격성, 하나님의 인격성, 우리의 인격성 안에 심어주는 바로 이게 이제 열매 쪽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심겨지면 왜 심는다는 말을 할까요? 자라난다는 뜻이에요. 씨를 뿌린 것처럼 심어지게 하고 이걸 거기서 장성하게 만드는데 성령의 은혜가 더하면 더할수록 순종하면 할수록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이 강력하게 그리고 빠르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을 성령이 심어줬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뿌리를 내리냐? 순종으로 뿌리를 내는 거예요. 자꾸 그 마음의 감동과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해요. 그럼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그 인격성 안에 뿌리가 쫙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서 행함으로 열매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즉 내면의 성품과 마음만이 아니라 그 성품과 마음이 만들어지면 뭐가 나오겠어요? 행위가 나오고 삶이 나오겠죠. 그래서 성령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과 그 심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고 우리의 복된 삶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즉 마음으로 누리고 성품으로 자리를 잡을 뿐 아니라 행하고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사람에게 진리의 형상이 되어 생명을 주고 자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그 복을 누리는 영혼이 되게 한다. 뭐가? 성령의 열매가. 즉 성령의 열매는 내 마음으로 누리게 돼요. 그 아름답고 복된 것을. 그리고 성품으로 자리를 잡을 뿐만 아니라 행하고 실천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사람에게, 이 단어 표현이 참 깊고 은혜스러웠어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받은 이 맺혀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진리의 형상이 되어 생명을 주고. 그럼 그 사람이 진리의 형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 존재가, 그 인격이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도하는,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주 성질 못돼 먹고 유약하고 빌어먹게 생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눠줄 수 있냐? 절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주님이 성령님의 그 인격성, 그 성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은사는 못 받아도 하나님 나라 가고, 못 받아도 나름대로 하나님 옆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곧 영혼 자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그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난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이겠어요? 참 좋은 사람, 참 신뢰할 만한 사람, 참 행복해 보이는 사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예수 믿는데. 아,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게 바로 진리의 형상이 되어 생명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뭐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사람이 다 그렇지.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고 내가 목사인지 모르면 막 행동하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강력하게 성령님의 은혜가 나의 영혼과 심령, 인격성을 붙잡아주고 북돋아 줄 때에 말을 하고 안 하고 가르치고 숨기고 상관없이 뭐가 나와요? 그 성품이, 그 성품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진리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의 나타남, 그게 바로 성도들이 성령에 붙잡힌 성령의 열매로 그 심령이 만들어진 사람들의 결과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그 복을 누리는 영혼이 되게 한다. 그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왜 일어날까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어가는 그 심령 인격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이게 되기 시작. 그러니 누구보다도 주님과 친밀한 영적 사이, 실존의 사이가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넉넉히 누리는, 그래서 심령은, 영혼의 상태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을 모셔 담는, 그 은혜와 복을 모셔 담는 그릇이 뭐냐? 영혼의 상태, 심령에 생겨먹은 그릇이라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성령의 열매는 말씀이 씨가 되고 성령이 옥토를 만들고 순종으로 장성하여 지혜와 사랑과 능력의 성령 충만을 열매로 맺게 한다. 자, 이 말은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우리의 내면과 영혼, 심령 이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들어올 때 말씀이 씨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어떻게 충만히 받는가, 성령의 열매의 아름다운 인격성을 어떻게 갖는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즉 성령 혹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임재, 모든 은혜의 그 재료가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지 않고도 인격이 변화되느냐? 절대로 안 바뀌어요.
성경을 보고 연구도 않는데 설교한 것도 기억이 안 나. 이러기를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녔어. 그런데 속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소망이 바뀌겠냐 이거예요. 그래 안 바뀐 거야. 왜? 씨를 받지 않아. 성령이 뭔가 임하시고 역사할 씨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씨가 되고 성령님은 그 사람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좋은 밭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사람이 그 성령님의 가마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그 열매가 장성해지는 거예요. 그 인격성이, 그 속성이 장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령 충만이 결과 열매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서 인격성 안에 은혜가 넘치면 성령 충만은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 충만은 지혜와 사랑과 능력의 큰 세 가지 요소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랑이라는 부분이 성령의 열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떻게 와요? 지혜 쪽과 능력 쪽에만 오는 게 아니라 인격 안에, 심령 안에 성령의 열매로 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지혜와 능력이 더욱 강하게 임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비밀이며 은혜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전 인격적인 성장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다섯 번째,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영혼에 임하여 마음에 나타내고 성품이 되게 하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된다. 즉 성령의 열매는 하나의 은혜적 작용만이 아니라 영혼에 임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 영혼에 임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육체까지 겸하여 임하여 그리고 이 사람의 몸으로서 그 은사를 강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영혼에만 임합니다. 그렇죠. 육체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영혼에 임하여서 마음에 나타납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여 무엇을 하시는지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가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뒤집어졌다가 엎어졌다 하는 게 아니라 견고한 성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마음의 과정에 담겨서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의 기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품이에요. 자, 그렇게 만들어주고 성품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 영혼에 임한 성령님의 그 은혜가 마음에 나타나고 성품이 되니 나의 삶은 어때요?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서의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성령을 받아 그 인격성 안에 임하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 곧 사랑의 열매요 생명의 열매이며 하나님 형상의 열매이다. 이 말은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결과물로서 본다면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즉 9가지를 나열했지만 그 9가지를 자세히 보면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을 지키는 사랑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랑의 장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사랑의 열매는 곧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열매라는 거예요. 왜? 사랑과 생명은 나눠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사랑에는 변화가 없어. 인격은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교육을 받았거나 구원 받았다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분명히 구원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모양과 나타나는 활동이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메말랐다, 사랑이 없다라면 위험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지만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임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는 결국 사랑의 장성한 열매가 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열매이며 하나님 형상의 열매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 육의 외모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이 아니므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 하나님의 형상의 열매는 뭐냐? 성숙한 인격,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 열매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가 소중한가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7번째, 이로써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닮는 영혼의 변화이며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소성이다. 즉 변화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는 내게 이런 성품이 생겼어, 내가 이런 인격으로 변화되었어만이 아니라 곧 어떤 변화를 가지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든 내 영혼의 변화요. 그러므로 우리 같은 성령의 사람, 여러분들이 성령의 그 거룩한 은혜와 열매로 가득하다면 여러분이 나가는 곳과 여러분을 위하여 미쳐지는 영향이 곧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과 나에게 성경의 지식이나 예배의 시간이 부족하여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수가 부족하고 크리스찬이나 신학생이나 목회자가 부족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건 인격성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여러분의 직장, 학교, 사람과의 만남과 사업 속에서 칭송을 받는다면 분명히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왔어요? 전도지 나눠주고 자꾸 가서 권하고 이끌어오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효과가 별로 없어. 효과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자기 자신에게도 어떤 은혜의 열매가 안 맺혀. 그냥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눈치 봐지고 피곤하고 이래요. 그 이유가 내가 성령에 붙잡히되 성령으로 말미암은 나의 성품과 마음의 아름다운 변화와 성숙을 이루면 사람이 안단 말이에요. 대화를 해도 조금만 같이 시간을 보내도 여러분이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관심을 갖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으로 인지가 돼요. 그때 그것을 향하여 사랑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건 억압이나 유혹이 아니에요. 지식이나 교육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마음이 열려요. 그 열려진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령으로 변화되면 나를 인하여 이 세상의 변화를, 하나님 나라로서의 변화를 시키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소성이다. 죽어가는 것들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나게 하는, 힘을 얻게 하는, 올라가게 하는 소성이 바로 성령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8번째,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이루고 나타내는 거룩한 영혼이며 하나님을 모시는 보좌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아들이 되게 한다. 이 말을 조금 설명드리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즉, 나 자신의 인격과 영혼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만큼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변화, 인격과 영혼의 변화를 따라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인격성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그 나라와 영광을 이루고 나타내는 영혼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보좌가 된다. 즉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가는 자가 누구냐? 성령의 열매 맺어진 인격과 영혼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아들이 되게 한다. 하늘나라만 들어가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친아들, 그걸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9번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영광과 상급을 받는 생명책 기록의 내용이며 하나님과 그 나라를 받고 누리는 그릇의 재질과 종류가 된다.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고 영광을 받고 상급을 받을 때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계시록과 기타 생명책이라는 말이 나오는 성경에서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책은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 구원에는 그냥 죄를 사함받고 지옥을 통과하여 천국에 입성,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각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지위, 영광 주실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의 어떤 부분을 보고 하나님이 더 사랑의 지위를 주고 영광과 상급을 더 주시느냐, 그게 생명책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기록된 내용이 뭐냐? 네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예요. 즉, 네 마음이, 네 성품이, 네 영혼의 모습이 어떻게 됐느냐가 기록되는 게, 내가 했던 수고는요, 내가 했던 충성은요, 예, 그런 걸 통해 여러분이 뭘 만들었냐? 이걸 만드는 거예요. 영혼의 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 건 네가 옛날에 어떤 일을 했으니까 내가 상을 주리가 아니에요. 그 일을 하면서 이뤄낸 영혼의 모습. 내 육신은 불에 탈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한쯤에 재가 되고 흙이 될 수 있어요. 어느 하늘 밑에서 처참한 순교로 육신을 거두지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망각되고 지워진다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게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에 남아있는 기억, 추억, 기록은 바로 여러분의 변화된 성령의 열매적 성품이에요. 그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사랑의 자리를 주며 이런 영광을 주며 내가 너에게 이런 상을 베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자기를 변화시키는 데 주력을 할까요? 맨날 예배, 기도, 봉사 이것만이 최고인 것처럼 하지만 예배나 봉사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를 담는 인격성의 변화와 성숙, 이게 모든 것이라는 걸 만약 여러분 진심으로 믿고 알았더라면 얼마나 아름답게 멋지게 변했겠어요. 근데 그걸 통과시키는 거예요. 잠깐만 통과시켜. 귀찮거든. 그리고 나의 육신적 죄성 자아가 너무나 세거든. 그러니까 이걸 바꾸려니까 에이 못 살겠다.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나 이제 그것을 나의 노력만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속성, 인격성, 품성의 열매가 왕성하게 맺혀지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받고 누리는 그릇의 재질과 종류다. 이 말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큰 집에는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질그릇이 있는데 자기를 깨끗해 하는 것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예비가 된다, 이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깨끗게 한다라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의 영혼을, 심령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깊이와 성숙을 이루게 되면 이 사람은 나무나 질그릇이 아니야.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 앞에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금그릇은 최소한 금보다 더 귀한 걸 담아. 그러나 나무나 질그릇이란 건 아무 데다 막 써. 심지어는 개밥 그릇도 되고 화장실 치우는 바가지도 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과 그 삶 뒤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여러분 주 앞에 금그릇의 영광을 받겠습니까? 나무나 질그릇의 취급을 받겠습니까? 이 부분이 어디로 나타난다? 우리의 나타나는 심령과 인격성으로 말미암은 품성의 영혼의 모습. 근데 이 부분을 강력하게 다스리고 만지고 은혜 주시는 부분이 성령님이 하신 이유, 성령님의 열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인하여 여러분은 가장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영혼의 장성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 크기가 성령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받으며 온전케 됩니다. 즉 은사나 지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오느냐? 심령의 변화에서 와요. 무작정 기도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기도로 성령님께 합당한 날 바꿨던 거예요. 미치도록 사모했던 것이 내가 성령님께 합당하도록 날 변화시켰던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성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지혜나 권능에 은사적으로도 오는데 이것이 더 온전해지고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완숙하게 하는 게 뭐냐?
성령의 열매적 그 사람이 심령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쓰심의 금그릇이 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위로하고 주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내가 이 못돼 먹은 심성이나 기질과 습관과 말투 때문에 좋은 일 하고도 얼마나 상처를 입혀요. 근데 본인들은 모르더라고요. 봉사하러 갔어요. 섬기는 자리예요. 혹은 환자나 노인이나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고 있어요. 근데 말을 세게 해. 그래서 팍 해. 뭐 나는 좋은 마음으로 아니야. 세지면서 상대도 그렇고 주변 사람 이걸 어떻게 이런 말 하는 거 아닌데 말투가 왜 저래? 이렇게 하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말 하나를 지혜롭게 못할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말은 어디서 나와요? 이 속에서 나와. 온유한 사람은 온유하게 말할 거예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그 말에 사랑을 품을 거예요. 정말 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할 거예요. 이 말의 느낌이 상대에게 무엇을 주장하게 하는지, 무엇을 느끼게 하는지, 그 정도는 성숙된 인격이라면 다 안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 속에서 충분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화합시키는 역할, 위로하는 역할, 치유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 인격성 안에서. 이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구원받는 역사가 그 사람 하나를 위하여 무수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면 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 그래요. 주님은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목적이에요. 나의 변화를 통해 그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변화는 안 되고 전도해보겠다, 영혼 살려보겠다 합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곧 자기 영혼의 열매요, 충성의 열매요, 하나님 영광 드림의 열매요, 받을 상급의 열매가 된다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는 성령 열매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즉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좀 전에 읽었어요. 사랑, 희락, 즉 기쁨, 화평, 즉 화평은 평안이라는 말이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렇게 다행히 9가지만 말해줬어요. 만약 273가지를 말했으면 우리는 한 달 내내 집회를 해야 했어요. 자, 이 성령의 열매 첫째가 사랑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건 무엇인지 읽어드리기 조금 전처럼 받았어요. 밤새 아침 10시까지 받았어요. 꼬박 기도하면서.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하나 풀어주고 이해시켜주고 깨닫게 하고 보여주시는데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사랑, 자, 하나님의 중심 성품이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과 그 거룩한 활동이다. 자, 사랑이 뭐냐? 즉 그것은 우리끼리 하는 이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임한 그 사랑의 열매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중심 성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즉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친히 못 모셔요. 못 모셔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고갈되죠? 사랑이 형성이 안 되죠? 절대 예수님 거기 없어요. 사랑이 없는 자는 이미 의와 진리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타고난 품격적 사랑도 있지만 그 위에 주님이 뭘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중심적 성품의 사랑을 부어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따라 그 사람 속에 임하여 이 사람은 보좌와 성전이 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지하고 냉정한 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해요. 지식으로 알고 감동으로 알고 교제로 알고 역사심으로 알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누리고 그 다음에 나누게 되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누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느냐?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올 때처럼 거룩한 생명력의 활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주님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랑을 언어로만 전하지 않아요. 행위와 마음으로 함께 나누기 시작해요. 이게 구원의 생명이에요. 성령이 제일 먼저 주시는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의 열매가 바로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루고 전하게 하는 성품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루고 전하게 하는 성품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게 성령님의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며 그 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얻고 그 사랑을 받으며 모든 복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아멘. 자, 사랑은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며 그 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에요. 즉 하나님의 무언가를 다스리고 이끌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건 다 뭐냐? 사랑을 위한 거예요. 그게 법이야. 사랑하라가 법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이루는 것, 즉 사랑에 대한 순종이 내가 직접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며 거기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에요. 바로 성령이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내가 얻게 되고 그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실 모든 복은 무엇으로 오느냐?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욕심낼 건 물질이나 명예나 미모나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욕심을 내고 정말 죽기 살기로 사모하며 자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유를 하나 주셨어요. 사랑은 꽃과 같아서 보기에 아름답고 느끼기에 향기로우며 생명과 행복을 열매 맺게 한다. 아멘. 자, 두 번째 열매는 이제 희락입니다. 자, 희락이라는 말은 우리 한글 말로 하면 기쁨입니다. 자, 이 기쁨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주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를 달리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 등등은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주님이 우리 해주고 싶은 말이 너희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려고 세상에 오셨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고 다시 부활하여 우리 곁에 오신 이유가 그분의 그 기쁨이 우리의 인생과 영혼의 기쁨의 열매가 되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빌립보서 고쳐서 말합니다. 2장 10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순교 당할 것을 말하면서 그럴지라도 난 기뻐한다.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한다. 빌립보서에는요, 그가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죽음이 임박한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도의 그 가슴, 그 내용이 막 나와요. 제가 성경을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부분 중에 로마서하고 빌립보서를 정말 좋아해요. 로마서는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내용이고, 이 빌립보서에 보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충성하는지, 어떤 가슴으로 죽어야 되는지 너무 적나라하게만 꼭 우리의 교과서게 됐구만. 정말 주를 사랑하고 충성하고 죽을 사람들은 이렇게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고난이나 수고에 대한 충성의 권면도 있지만 계속해서 기뻐하고 있고, 함께 기뻐하자, 기뻐하자,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까 너희도 계속 그 말을 해요. 무엇으로 했겠어요? 성령님으로 했어요. 그는 주님이 전해지는 만큼, 고난을 받는 만큼, 사랑하고 돌봤던 영혼들이 성숙하는 만큼 미칠 것 같은 기쁨이 오는 거예요. 매를 맞고 굶고 죽어가고 있으면서 이 영혼의 기쁨은 무엇이에요? 누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를 주는 기쁨이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쁨은 하나님의 즐거움이며, 제가 여기 손뼉을 쳤었어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쁨을 갖잖아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 그냥 한 사람이 좋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왜 이렇게 웃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나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향한 그 기쁨을 가지신 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성령의 기쁨이랍니다. 성령의 기쁨은 하나님의 즐거움이며 만족하심에서 나오는 성품이며 열매이다. 그 기쁨은 영혼을 행복하게 하며 사랑과 순종과 충성의 힘이 되고 치유의 능력이 된다. 그 기쁨은 지혜와 사랑과 감사와 의로 말미암아 온다.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임하는 빛이며 선을 행하는 보상이다. 기쁨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능력이 된다. 아멘. 자, 기쁨은 영혼을 행복하게 하며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순종과 충성을 기쁘게 이뤄낼 수 있는 힘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치유가 기쁨에서 온대요. 병도 그렇고 영혼의 상처도 그렇고 정신도 그래요. 정말 기쁨이 있어야 치유가 빠르게 왕성하게 일어나답니다. 그래서 기쁨은 우리에게 행복과 함께 치유, 소성을 주는 능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지혜와 사랑과 감사와 의로 말미암아 온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지혜를 주었어요. 그 사랑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존재와 나의 모든 삶의 것들이 은혜라는 걸 알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의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이때 진짜 하나님의 기쁨,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은 오락에서 오는 게 아니며 내가 원하던 필요가 좀 채워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는 기쁨은 여기에서 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쁨이라는 건 뭐냐?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할 때 오는 그 보상이 뭐냐? 영혼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찔리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의도 없고 감사도 없어. 그러면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다녀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없을까요? 맨날 육신과 세상의 것에 염려, 거기에 대한 집착과 갈등, 그러므로 오는 인간적인 번뇌, 이런 것들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참 가정에도 우리가 어떤 돈 잘 벌어오고요, 많은 재능과 식구들에게 좋은 걸 줄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엄마가 기쁨의 사람이에요. 아빠가 기쁨의 사람이에요. 자녀들이 힘들고 수고로운 부모 앞에 기쁨의 사람이라면 그 기쁨은 빛처럼 전파가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야. 우리 가정은 참 행복해. 나는 내 새끼들을 인하여 정말 위로받고 살 수가 있구나. 이게 바로 기쁨의 전이 기쁨의 전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신대요. 생각해봐요. 내 새끼요, 내 신부요. 근데 우울해, 괴로워해, 슬퍼해.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좋아서 기뻐서 가슴이 막 행복해지기 전,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쁠 것이냐, 얼마나 주님 나를 인하여 행복해 하실 것이냐,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룰 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작은 목회 안에서도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은 이유와 조건과 사건과 상황들이 있어요, 목회를 할 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상황을, 이 사람을, 이 주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다니엘도 그렇고 젊은 청년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 서원을 하고 본인도 주의 종이나 사명자로 가려고 하다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해요.
그 고민이 뭐냐면 궁핍하고 고난받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기존 부모나 목사님이나 목회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실제로 상담도 하고 얘기를 해요. 예, 보이겠죠. 그런데 주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거기에서 일하는 거룩한 보람의 기쁨은요,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도 비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는데 아직 성령이 그렇게 깊지 않은 사람은 뭐가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물질 관계가 보여요. 이거 보는 거예요. 만약 주님의 종과 사명자들이 성령으로 눈이 열리지 않고 거룩한 은혜에 잡히지 않는다면 뭘 보겠어요? 역시 현실을 봐요. 사람을 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초라하고 고통스러운 세월로 주의 길을 가겠어요. 이게 주의 길이 아니야. 그냥 고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큰 걸 이뤘느냐, 작은 것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 안에 주님과의 거룩한 소통이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그 사랑의 은혜를 입고 이 안에 거룩한 기쁨이 일어난다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어요? 무엇을 못 참겠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소중한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의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과 그 기쁨의 열매인 성령님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예요. 왜? 때로는 다 기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순종이 뭡니까? 기뻐하자. 기쁨의 이유, 기쁨의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며 이 안에 끌어올리자. 그러면 위에서 내 가슴 안에서 맞닿아 강력한 기쁨의 열매와 성품과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은 하늘과 같아서 모든 것을 용납하고 소송케 하며 사랑의 온기와 지혜의 빛이 된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행복이다. 자, 하늘은 천체를 다 품어줘요. 그리고 대기를 소송케 해요. 그리고 세상에 온기를 보내줘요. 지혜의 빛이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 안의 기쁨이래요. 그래서 모든 어떤 조건과 이유보다 뛰어난 행복이 바로 기쁨. 그리고 성령은 이것을 주관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화평, 즉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표현을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은혜로 열매로 주시는 이 평안, 화평은 뭘까요?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구속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표이고 영혼의 고통과 염려를 치유해 주십니다. 평안은 사랑과 기쁨의 바탕이며 하나님께 연락되고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의 그릇이 된다. 평안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오고 영혼들과 화평케 하는 열매가 된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강하고 깊은 은혜로서 성품을 이루게 된다. 자, 평안은 어디서 온 거예요? 성령으로 오는데 구속의 은혜로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제일 걱정되고 두렵고 막막한 게 뭘까요? 죽음. 그리고 그 뒤였어요. 아닌 것 같아도 보세요. 까짓거 뭐 사람이 하면 다 죽지? 천만에 안 죽으려고 그럴 거요. 엄청 겁먹을 거요. 밥 먹는 것도 그 이유, 돈 버는 것도 그 이유, 치료하는 것도 다 그 이유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당신이 나의 모든 죄악과 죽음과 저주를 감당해 주신 것과 당신은 내 사랑이며 생명되어 주신 것을 깨달아 알아요. 그럼 그때 뭐가 와요? 죽음으로부터 자유가 와요. 아니, 설레며 이 죽음을 통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빨리 그날에 들어가고 싶은 거룩한 열망으로 바뀌어요. 자, 이 자유가 죽음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그 결과가 뭐예요? 평안이에요. 이보다 더 큰 평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평안은 죽고 사는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 죽음을 넘어선 평안이라면 웬만한 일들, 모든 일들도 어때요? 능히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안정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구속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징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요, 응답을 됐나? 아직도 안 됐네. 아직도 안 주시다. 그걸로 보지 말아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내가 간구하고 안타까이 부르짖을 때의 응답은요, 뭘로 주시느냐? 말씀으로 줘요. 근데 이 말씀이 내가 평소 알고 있는 게 생각난 거냐, 성령이 주신 거냐는 뭘로 알아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러면 이건 된 거야. 이제 시간 문제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럼 왜 평안이 준 거냐? 평안은 하나님의 임하심이에요. 계시더라도 다시 한번 나의 요구와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고 가까이 하심에 대한 표적이 뭐냐? 마음이 그 염려에서, 그 걱정에서 평안이 와요. 그것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에요. 왜? 내 감정은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평안으로 바뀌어.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까이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평안한 정말 뛰어난 은혜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영혼과 고통과 염려를 치유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고통과 그 염려를 치유하는 과정, 치유하는 능력이 뭐냐? 평안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평안은 사랑과 기쁨의 바탕이에요. 자, 평안이 없는데 사랑을 느끼거나 할 수 있느냐? 못해요. 기뻐할 수 있느냐? 절대로 안 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안이 오면 그 평안 뒤에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치솟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평안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막 고민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이빨을 득득 깔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야 무섭다, 야 내가 얼른 들어줄게 그럴까? 아니요. 네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너는 기도 다시 바꾸라 그래요. 자, 또 그게 사람과의 갈등이잖아요. 그럼 가서 그 사람하고 화평케 하고 와. 왜? 하나님은 평안이 아니면 임하시고 역사하고 응답 안 해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열매로서 이 평안은 나의 누림이며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바탕의 그릇이에요. 평안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들 그 상담들을 해요. 정말 힘들거나 괴롭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만 기도가 안 된대. 안 돼요. 안 되는 게 맞아요. 예배는 되겠어요? 예배도 못 드려. 안 돼. 왜? 하나님과의 소통은 평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랴? 그 걱정 근심에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해요. 뭐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존재와 사랑을 인하여 내 마음에 다시 평안이 올 때까지, 당신을 기다릴 수 있는 고요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여 이 문제를 이렇게 해주시고 저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야. 오늘은 은혜 받기 글렀어. 집에서 또 속상하고 뒤집어지고 오는데 그냥 얼마나 그러지. 아이고 뒷골이 뻑뻑하네. 근데 또 스트레스 뭐냐? 목사님이 설교가 엄청 길어질 거란 말이야. 화장실만 가려도 눈치 보이고 이거 어떡하냐고. 저 시계 달라니까 달지도 말래 또. 아이 참나. 자,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미안하죠. 그렇게 예배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혹은 내 영혼 안에 평안이 만들어지도록 예배 전에 준비할 것이요, 예배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안에 주의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뒤부터 은혜야. 그 뒤부터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 등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기도와 예배 생활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는 이 평안은요 성품이 된대요. 그냥 순간적으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늘 평안해. 웬만하면 평안 쪽으로 가. 웬만하면 뒤집어지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버린다 머리 뜯고. 그럼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하세요. 죽어라. 어이구 무섭다. 그렇지 마. 달래지 마라.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죽으려면 죽어. 어떤 아이가요,
울기 시작을 했어요. 엄마 아빠가 딱 보고 오늘은 안 달래주기로 작정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했어요. 그럼 울면서 뭐라고 하죠? 나 좀 달래줘. 달래주란 말이야. 이렇게 울어. 그냥 지가 멈추면 돼요. 주 안에서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은혜의 경험도 있지만 결국 그것은 성품이 돼요. 평안을 잘 지키고 평안을 이끌어내고 평안을 만들어가는 성품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바다와 같으니 바람이 불어 일렁이나 다시 잔잔해지고, 심해는 요동이 없듯이 평안은 심령의 고요한 안식과 요동치 않는 영혼과 믿음에 견고함이다. 즉 우리가 바다를 보면 늘 파도만 생각하잖아요. 막 파도 치고 풍랑이 일어도요 또 어느 날 가라앉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바다 깊이의 심해는요 1년에 1m 정도밖에 안 움직여요. 저기 1000m 막 2000m 깊이는요 안 움직여요. 그래서 바다 혹은 바다 이 남색을 평안의 색으로 성령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평안을 바다와 같으니 바람이 불어 일렁이나 내 생활과 나의 삶의 내 생각 안에는 막 속상하고 괴로운 것이 오지만 다시 잔잔해지고, 깊은 심에는 요동이 없듯이 평안은 심령의 고요한 안식과 요동치 않는 영혼과 믿음에 견고합니다. 넘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로 달려갑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을 우리는 인내로 알아요. 그런데 인내라는 뜻도 있어요. 하지만 오래 참음은 인격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즉 사랑이라는 인격성 안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사랑을 목적으로 하여 오래 참는, 이것이 상황이나 환경을 견뎌내는 인내보다는 그쪽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 인내라고 번역한 것과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그럼 오래 참음이란 건 인내를 한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격성, 즉 인격에 대한 혹은 사랑에 대하여 오래 참음, 이쪽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믿음과 소망이며, 세상의 환난이나 시험을 견디는 감사의 기쁨이며, 영혼들을 사랑하되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의 사랑, 진리를 이루려는 사랑에 지치지 않는 힘이다. 받으면서 혼자 감격해요. 아, 그렇구나. 이 생각하지 못한 이 표현들 참 감사하다. 자,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은 먼저는 하나님을 대하여 오래 참는 거예요. 조금 기도하고 조금 믿음 생각을, 하나님 복중 안 했나 봐. 목사님 뭐 예언이 어쩌고 안 되나? 안 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포기하지 않아. 그러면서 세상의 환난이나 시험을 견디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지. 안 되면 술이라도 한잔하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 환난과 고통에 대하여 어떻게 이걸 이기냐? 감사의 기쁨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 환난 중에,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쁨을 끌어내는, 이게 오래 참음이래요. 영혼들을 사랑하되, 이제 이게 문제예요. 내 마음에 들고 내게 이익이 되면 안 버려. 그냥 어떻게든지 친해지고 어떻게든지 사랑하고 어떻게 돕고 그러려고 해요. 근데 너무 싸가지가 없어. 너무 괘씸해. 그리고 저 인간 가까이 오면 손실이 계속돼. 그냥 마음에서 끊어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자. 이게 우리들의, 인간들의 삶에 그걸 지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영혼들을 사랑하되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의 사랑, 진리를 이루려는 사랑에 지치지 않는 힘,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변질이 되거나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 영혼을 돕고 세우려는 사랑을 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와 말씀과 사명에 대하여 이걸 이루려는 사랑에 지치지 않는 힘. 왜? 사랑이 없으면 못 이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잖아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이루나? 못 이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랑에 지치지 않는 힘,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성령 충만으로 이 소중한 은혜와 열매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혹과 오해와 낙심과 욕심을 이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견고함이며 사명을 완수하는 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래 참음은 진리를 이루려는 영혼의 힘이며 유혹과 오해와 낙심과 욕심을 이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견고함이며 사명을 완수하는 힘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께 쓰임받거나 그 일을 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 참음. 이거 못하면 못합니다. 다 때려치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항상 심령 안에는 이런 게 옵니다. 고요한 곳에 평안히 살았으면, 갈등도 오해도 아픔도 없고 지침도 상처도 안 받았으면.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저를 보면서 나이를 먹을수록 강해질 줄 알았어요. 심령도 고집도 기타 등등 아주 근데 아니에요. 스트레스나 많은 상처를 수십 년 받았어요. 은혜로 이겼어요. 그럼에도 이제는 스트레스 받는 걸 보면 피하려고 그래요. 맞서서 야 하지 않고 아니야. 왜? 심령이 조작이 나는 거예요. 크게 지켜온 이 믿음, 소망, 사랑 등등의 심령이 너무 많은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것을 만들고 지키기 위하여 한평생을 살았는데 이 스트레스의 문제와 상황에 대하여 더 부딪히면서 이게 찢어질까? 아니, 피하자. 바보 소리 듣던지 손해가 되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솔직히. 그래서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중에 주님이 허락하시면 죽을 때 죽더라도 자, 강원도 적송 쫙 그리고 계곡물이 쫄쫄쫄 흐르는데 여기다가 허락이 되면 집 한 칸 지어놓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책 쓰고 배고프면 전화해서 밥 좀 줘 연락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꾸물꾸물 일어나요. 솔직히 일어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과 사명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그 스트레스나 위기나 갈등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 성령의 은혜의 오래 참음이에요. 그 오래 참음은 이를 물고 하는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자원하고 즐거움으로 하게 만들어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갈 길과 사역에 정말 필요한 것이 이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비유를 이렇게 주셨어요. 오래 참음은 튼실한 나무 같아서 멈추지 않는 사모함의 뿌리와 꺾이지 않는 믿음의 줄기에 익은 열매 되기까지 수고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한마디로 오래 참음의 그 성령의 은혜는요, 튼튼한 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는 멈추지 않는 사모함의 뿌리야. 하나님의 은혜 혹은 어떤 것을 얻고 이루기 위한 사모함의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꺾이지 않는 믿음의 줄기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 여기서 열매를 맺는 건 어때요? 열매를 맺어 익어지기까지 절대로 계속해서 수고할지언정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열매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튼실한 나무와 같고 라고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비라고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자비라는 말과 양선이라는 말이 해석에 대하여 분분해요. 오해가 있거나 내용이 바뀌어서 표현한 여러 가지 지식이나 서적도 보았어요. 그런데 자비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긍휼히 여겨서 돕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다른 사람을 안쓰러워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돕는 그것이 원어에도 맞고 해석에도 이 자비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강도 만나 빼앗기고 피 흘려 죽어가던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서 그를 치유하고 데리고 가서 사람에게 맡겨 올 때까지 돌봐주고 부족하면 돈을 더 주겠다. 자, 그리고 앞에 레인과 제사장은 그냥 휙 지나갔어요. 이 차이가 뭐냐? 자비가 있는가 자비가 없는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있는가? 예수 믿어도 그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가 없는가? 왜 레인과 제사장이라 했겠어요? 지금으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비유가. 근데 믿는 놈들은 사람의 고통과 위기를 보고도 아이고 귀찮아 손해를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다 한 사람
이 사람들이 욕하고 흉보는 이 사람은 가다가 가슴에서 불쌍해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다 집안 말아먹고 유산 가부를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그 아들, 그때 아버지가 치근히 여겨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질고 잔치를 벌여. 이게 자비예요. 이게 자비야. 그래서 똑똑한 사람의 판단으로는 저 바보 같은 짓을 왜 해? 아니, 지가 그렇게 사는 걸 어떠라고 그걸 우리가 책임을 져? 응? 아니, 지가 빌어먹게 해서 빌어먹게 된 걸 우리가 그것까지 책임을 져? 우리도 살기 어려워 죽겠는데 말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은 그렇게 안 놔두는 거예요. 갈려다 어떡할까? 어떻게 이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이 사람을 위로할까? 이 사람 어떻게 여기서 세워줄 수 있을까?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타고난 인격성도 있겠지만 그 위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사람을 보고 안쓰하고 불쌍해서 돕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잘 살기 위해서는 냉정해야 돼. 이 세상에 나하고 내 가족에 누가 있겠어? 그게 바로 세상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총과 그 응답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먼저 우리의 인격성 안에 이와 같은 자비심, 자비가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란 마음에 일어나는 긍휼로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성품과 그 행위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았기에 그것을 영혼들에게 주려는 믿음의 행함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겸손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의 품성이며 다른 이들의 행복과 구원을 갈망하며 이행하는 선함이다. 자, 마음에 일어나는 긍휼 보세요. 여러분은 사람을 보고 혹은 자식을 보고 이렇게 관계 속상하다, 힘들다, 바쁘다 하다가도 이 마음속에 그 짠한 안쓰러운 그 마음, 불쌍해서 어떻게 도우려고 하는, 이게 자주 일어납니까? 늘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없습니까? 그걸 보세요. 성령은 기적과 능력만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려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요, 열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내용 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의 품성이며, 이 말이 뭐냐면 널 왜 하나님이 구원한 줄 아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왜 하나님이 지옥에서부터 건져 자기가 대신 지옥 형벌 받으면서 살렸냐 이거예요. 그분의 긍휼,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살린 거예요. 아무 다른 이유, 조건 없어.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대적한 자, 사단을 쫓아가던 자였는데 우리를 왜? 너무나 불쌍하고 안쓰러운 하나님의 그 자비, 긍휼의 마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와 있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든지 손해보려 하지 않고 남에게 이익을 취하려고 남을 용서치 않고 그렇게 해서 티격태격 싸우며 살아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버립니다.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야고보서에 말합니다.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은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차고 냉정하고 저버리고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린다는 거예요. 절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그 주님의 자비하신 긍휼을 가지고 베풀고 돕고 영혼들을 품었어요. 근데 내게 아직도 허물이 많고 믿음은 작아요. 그럴지라도 그 긍휼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때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만든다. 봐봐요. 우리의 신앙 안에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걸까? 근데 성령님은 이걸 어때요? 기쁘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독한 인간, 인색한 사람 안에 이게 막 그렇게 해서 맨날 다 뜯어 모으던 삭개오가 성령을 받자마자 다 퍼져버렸어요. 다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이거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강력한 성령의 감화가 그렇게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다른 이들의 행복과 구원을 갈망하며 이행하는 선함이다 라는 끝 구절이요,
정말 내 인생의 행복과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들 많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뭔가 내 안에는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잘 될 수 있으면, 행복했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그런 마음에 의하여 그걸 이행하는 선함, 그게 바로 자비예요. 자,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뭘 주고 계신 거예요? 성령은 지금 그 씨를 심어서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는 것이다. 즉 우리의 기도와 삶의 성숙과 노력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설교 내용들로 우리에게 다시 일러주고 계신 거예요. 비유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비란 어머니의 젖과 같아서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는다. 오직 안쓰러워 먹이고 살리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자, 6번째로 넘어갑니다. 양선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양선이라는 건 한문으로 하면은요, 선량하다라는 말을 거꾸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냥 더 이해가 쉬우면 양선이라는 말은 안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선량하다라는 무슨 뜻인지 바로 알 거예요. 선함. 선함이에요. 성경 구절들은 나중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고 시간상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는 내용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성령의 열매 양선이란 성령을 받음으로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따름으로 죄와 악을 미워 버리게 되고 의와 사랑과 선을 기뻐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성결하려 하고 사람에게 선량하며 받은 구원의 의를 성품과 삶의 의로 세워가는 은혜이다. 그러므로 양선은 교양과 예절과 선한 인격을 이루는 지혜이기도 하다. 사랑과 자비를 이루는 기초이다. 자, 이게 바로 양선이라 말하는 선함이에요. 즉 자비와의 차이는 뭐냐면 의를 지키는, 바르게 사는, 다른 사람을 대하여 착한 요 심령과 생활에 갈게요. 자비란 불쌍히 여겨 도와주고 퍼주는 쪽이라면 물론 양선도 자비와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러나 단어와 그 가리키는 것의 구별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내게서 이제 가치관이나 내 존재적인 그 습관과 성품에 있어서 죄와 악을 미워 버리게 되는 것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예수 믿으면서 어떤 죄나 악한 것에 대해서 그냥 더불어 인정한다라면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시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에게 의를 사랑하고 따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가 죄인지 뭐가 악한 것인지를 미워하고 버리게 되고 오히려 의와 사랑과 선을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나도 그렇지만 누군가가 의롭고 사랑하고 선을 베푼다면 크게 또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칭송하며 내 안에서 끌어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성결하려 하고 사람에게는 선량하며 받은 구원의 의를, 즉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의를 선물해 주셨어요. 즉 인격 자체가 완전한 의를 가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의가 이제는 나의 마음과 삶의 의를 실천하는 힘으로 작용해 나가는 게 바로 이 양선 선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받고 의를 입었다 뿐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나도 주님처럼 의롭고 선하게 살자, 그런 인격이 되자, 이게 강력하게 작용을 하게 만드는 그 성령의 열매가 양선 선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선은 이게 이제 이 단어들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교양과 예절과 선한 인격을 이루는 지혜. 즉 그 선한 은혜가 없으면 교양이 없어요. 예절도 없어. 나는 자주 우리 세대, 그때 세대, 지금 세대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세대는 딴 거 없어요. 예절을 안 가르치는 세대예요. 왜? 그만큼 그 아이가, 그 젊은이가 스스로 중요하고 그 존재를 그렇게 여기게 만든 거예요. 예절은 뭐고 교양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여 어떻게 하는가예요.
다른 사람을 대하여 여러분이 결례가 되지 않게끔 하고 그들에게 편안함이나 유쾌함이나 혹은 자존심을 세워주거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교양과 예절이에요. 그런데 교양과 예절이 없다는 거 뭐냐면 나의 이기심이 크게 달아있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내가 좋으면 하는 거고 내가 지금 나이가 무슨 상관이고 부모 자식 무슨 상관이고 선생님하고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교양과 예절이 무너져 버린 거, 무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관계에서의 선한 것, 그 선한 것의 구체적인 것들 중에 교양이 있고 예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 인격이라는 건 뭐냐면 성품이라는 건 설명 안 해도 인격이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 다른 사람을 대하여 나타나는 그의 성품이에요. 즉 인격이란 요 사람 하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관계성 안에서 나타나는 그의 마음, 그의 성격, 그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격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대하여 어떤 마음과 성품이냐를 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인격, 예절과 교양을 갖추는 지혜, 이걸 성령님은 계속 밀어주고 우리에게서 요구하시고 키워주시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말씀드리면 양손은 바위와 같아 진리와 의의 선함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되 죄와 악한 것과 욕심과 섞이지도 변질도 되지 않고 굳건하게 의와 선을 행한다. 즉 바위가 모래가 되고 진흙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선함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는 것 어때요? 아주 바위와 같다라는 거예요. 죄와 악한 것과 욕심 등등은 섞이지 않게 하는. 그래서 바위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주셨습니다. 자, 7번째는 충성입니다. 그런데 충성이란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피 흘려 영적 싸움을 하고 교회를 개척해 세우고 이런 것만을 충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충성으로 번역된 원어는 신실함이에요. 믿음직한.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그때 뒤만 살짝 달라요. 그 말은 뭐냐면 믿음 그리고 믿음직함이에요. 그래서 이 충성이란 말은 신실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아요. 자, 그러면 충성, 신실함 뭘까요? 성령의 열매 충성, 즉 신실함은 믿음직함의 뜻이다. 즉 믿음을 행하는 신실한 믿음을 말하며 기도와 마음과 행함이 일치되고 말씀을 순종하고 서원을 갚으며 사명에 충성하고 사랑과 언약을 배반치 않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반드시 이루시는 열심이 뿌리가 되어 그 영혼도 하나님의 미쁘심같이 자신도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직한 성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행함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바를, 내가 하나님 믿음 안에 배운 바를 어때요? 행함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요 신실함이에요. 또 무엇을 맡겨주면 배반치 아니하고 포기치 아니하고 그것을 딱 이뤄내요. 그래서 그것을 맡기는 주인의 입장에서 신실하게 믿음직해. 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삶에서 사회에서 믿을만해. 무엇을 약속해도 무엇을 한다 해도 무엇을 맡아도 참 신실해. 이걸 가르쳐 말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하다 마는 거예요. 하다 마라. 하다 마는데 왜? 기분 나빠서 안 해.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오해해서 안 해. 따르지 않는다고 안 해. 물질이 없다고 안 해. 제일 기가 막히게 뭐냐? 자존심 건드렸다고 안 해. 수도 없이 40년 동안 봤어요. 교사 일부터 시작해서 주의종으로 가는 길 모두 되세요. 안 해. 나는 나한테 물어요. 안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 그분을 섬기는 어떤 사명에 있어서 안 할 수 있느냐? 포기할 수 있냐? 그럼 내가 왜 살아야 돼? 내가 예수 믿고 사는 이 삶이 뭔데 그걸 안 해? 힘들다고 안 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해? 나는 내 스스로 그걸 향해 왜 그런 마음이 올 때 있어요? 난 그걸 짐승으로 여겼어요. 넌 사람도 아니다. 넌 그러면 개와 짐승이지. 넌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다. 어떻게 그걸 안 해? 응? 지옥에서 건진받았다면서요. 병든 몸뚱아리에 그렇게 은혜로 치료해주고, 그리고 날마다 그 사랑이 폈는데 조금 힘들다고 속상하다고 안 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솔직히 그 사람은 안 해 할 만큼 힘든 거야. 포기할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바로 이 성령님의 열매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이 신실함이 성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해내야 돼. 세상에 제일 부끄러운 건 내가 벌거벗은 게 아니야. 내가 가난하고 못 배운 게 아니야. 약속을 안 지키고 할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나타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을 구원해. 그게 여러분에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실 이것은 성품이면서 가치관이에요. 꼭 한다. 그렇게 해서 정말 내게 주신 말씀이나 내가 약속한 바나 나의 서원이나 혹은 주 안에서 받은 꿈이나 혹은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직하게 실행하여 완수해내는 은혜, 이게 바로 신실함, 바로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비유는 이렇게 주셨어요. 충성의 열매는 소와 같으니 불평도 핑계도 물러남도 없이 마땅히 질 짐과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그리고 마침내 이루게 한다. 소. 그래서 주님이 충성의 상징으로 늘 소를 나타내는 것이 주님 보좌에 있는 네 생물 천사 중에도 있고, 소가 그래요. 송아지를 한번 키워봤어요. 어려서. 인상 쓰는 거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소 인상 쓰는 거 저기 투들이나 그러죠. 집에서 키우고 꼴먹이고 일시키는 소가 이거 그냥 확 받아버려. 안 해요. 의도만 정 앞에서 하고 말아. 아무리 무겁고 힘든 거 끌고 가요. 참 그 정이 많이 갔었어요. 이사 오면서 남에게 맡기고 왔는데 하늘에 가서 나 보려나.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또 그렇게 살고자 하나 인간의 간사함과 연약함이 앞서지만 성령은 나를 충성되게 신실하게 만든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슨 고백을 해요? 자기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 즉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쓰고 달란트와 복을 줘서 쓰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신실함, 충성됨, 이 부분을 봐요. 그래야 여러분이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충성의 어떤 작은 일들 내려놓는 그 주님이 다 그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나오는데 너가 이렇게 하겠구나. 이게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더 크신 일을 위하여 오늘의 작은 일을요 악착같이 해내는 거예요. 그 희망 때문에. 그리고 그 작은 일 중엔 여러분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자기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충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자기를 만드는 것, 이 부분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이나 복을 줘서 쓸 일은 감당할 수 있느냐? 다 말아먹게 돼 있어요. 다 부서지게 돼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어디서부터 신실함과 충성을 보이냐? 하나님 앞에 나를 만드는 것. 말씀의 사람이 될래? 기도의 사람이 될래? 사랑의 사람이 될래?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가 보세요. 그 부분에 신실하고 충성되다면 크고 능한 것을 주어서 쓰시는 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것을 맡기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리라. 이 결말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번째 성령의 열매 거룩한 은혜는 온유입니다. 자, 이 온유는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오래 참으심과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심이다. 성령은 교만과 고집과 자아를 사랑과 순종을 위해 겸손과 자기 부인을 이루게 하신다. 겸손과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뜻을 자원하여 받들게 되고 사람들에게는 존중과 배려와 친절함으로 함께 한다. 악함과 성냄, 탐심과 교만과 고집은 힘을 잃고 겸손과 순종의 성품과 지혜가 풍성해진다. 자, 우리가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다들 이게 있어. 성질이 급한 사람은 꽉하고 혈기를 내고 성질을 자주 내요. 그래서 이 사람 참 성질이 고약하다 급하다 소리를 들어요. 근데 나는 이런 사람도 봐서 성질 안 내. 뭐유. 근데 이 속의 성질이요, 일주일을 가고 3년을 가. 내가 짚어줄까요, 여러분 중에? 와, 이건 안 해. 근데 벌써 이렇게 표정이 조금 굳어졌는데 풀어줄 때까지 가. 어마어마한 고집과 기질이 있어요. 온유라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부드럽고 따뜻하게 이해하고 용납하고 겸손히 대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꼭 이거 만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뭘까? 성령이 이 은혜를 강하게 줄 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에 잡히면 잡힐수록. 그러니까 안 되던 그 부분을 우리는 어때요? 즐거이 하는 사람이, 혈기등등한 사람이 온유의 사람으로 바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유에 대하여 야고보서 1장 19절 2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즉 막 자존심, 감정, 막 갈등 만들어서 성질내고 혈기내고 이거 줄이라 이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한다. 너 그러다 쫄딱 망한다. 그러면서 그 온유를 어디로 연결해요? 하나님이 그러한 나에게 그러지 마라, 혹은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주실 때도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순종해라. 그래서 온유는 사람에 대해서 부드러움과 하나님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함, 두 가지가 함께 이렇게 섞여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내가 사람들을 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를 늘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연, 그냥 사회 혹은 인생의 삶이라고 보지 말고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그 부분을 놓고 이게 안 되네, 더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또 이렇게 부딪히는 어느 상황에는 내가 그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쫓자. 이게 이제 여러분 안에 자꾸 씨뿌림 같이 일어나고 밭갈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럼 계속 이제 자기 고집만 부리는 거야. 자기 성질,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센 게 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질 내고 삐치고 고집 부리고 스트라이크 일으키고 이러면 사람들이 존중해. 아니요, 그거 아니, 절대로. 다 손가락질, 다 사람 떠나. 가장 중요한 힘, 가장 사람들이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온유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중과 배려와 친절함으로 함께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는 봄바람과 같아서 식물과 꽃과 열매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평안한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되 자신은 거칠지도 들레지도 주장하지도 않는 화평과 사랑의 영이다. 이걸 봄바람으로 온유를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부족한 종에게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9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 전에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면 이와 같아요. 로마서 6장 11절부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정확하게 말씀한 절제의 은혜가 뭔가를 말씀해 준 거예요. 자, 사랑은 절제할 필요 없어요. 충성은 절제 아니야? 더 해야 돼요. 근데 절제는 뭐에 대해서요? 유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런 것을 따라가는 가치관이나 습관에 대해요. 그래서 절제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 절제는 욕망과 행위와 관계를 덕과 순종을 위해 조절하는 지혜와 능력이다. 자신을 통제하며 장성케 하는 성품의 능력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복종이다. 유혹을 이기며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이다. 즉 성령으로 육체와 그 소욕을 다스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르는 능력이다. 절제는 모든 선한 것과 은혜를 지키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자기 그 주인집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주인이 나를 믿고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으나 당신을 나에게 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자, 이 금하였다라는 것.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금지시켰어요. 근데 먹었어요. 왜? 절제가 없어서 그랬어요.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비참하게 나중에 소문나고 해서 그 주인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자,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기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절제치 못해. 그러면 방탕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 어리석을 수 있고 편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절제는 무조건 참아야 하는 일화가 아니라 그 상황과 말씀과 모든 것들 중에 어때요? 순종할 수 있는 부분, 거절할 수 있는 부분, 그거에 대한 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크게 본 것이 행하는 일들보다 더 크게 보는 게 있어요. 절제하는 부분. 만약 절제가 안 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혹이 들어와요. 잘못된 게 들어와요. 절제 못하면 싹 다 폐기처분되고 무너지는. 개인도 교회도 사업도 가정도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있어서 정말 지키는 힘이 뭐냐? 절제라는 거예요. 화가 나려 해도 절제하고 유혹이 와도 절제하고 그리고 합당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덕을 위해서라면 절제하고 이것이 아주 성숙한 영혼이고 엄청난 능력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시험할 때 두 가지예요. 절제하느냐 행동하느냐 이 두 가지를 갖고 해요. 행동하느냐는 주님이 믿음과 충성의 일을 던져줬어요. 그거 잘 해느냐를 봐요. 그 다음에 잘하면 그 위에 단계로 하나님이 쓰실 것들을 예비하고 이끌어가요. 근데 보니까 시원치 않아, 잘 안 해. 그럼 이제 거기서 연단을 시도하고 은혜를 시도하지만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충성이나 합당한 믿음의 행위를 잘한단 말이에요. 행동을. 그러면 그 뒤에 보는 게 뭐냐면 이제 절제예요. 들어오는 유혹에 대하여, 인간성에 대하여, 과욕에 대하여 절제를 할 수 있는가를 해요. 내버려둬요. 그러다가 절제하지 못하면 여기서 또 마이너스 감점, 멈춤 이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통과한다면 그 뒤부터 내 개인적 영혼의 성숙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에 아주 요긴하게 들어 쓰는 그 이유가 바로 절제가 능력 있게 지혜롭게 잘 될 때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나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보존하고 지킬까요? 절제로 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면 다 날려. 절제는 선척, 즉 배의 키와 같아서 휩쓸어 가려는 강풍과 파도를 이겨 정로로 항해하여 소원의 항구에 온전히 들어가게 한다. 큰 배가 있는데 이 배 하나가 뭘로 움직여요? 키로 움직여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바다를 항해하는데 막 배를 돌리려 하고 엎으려 하고 뒤집고 막 합니다. 그런데도 그 움직이고 요동치는 파도나 바다 물결을 따라가지 않고 원래 가야 할 그 정로로 계속 가서 소원의 항구에 도달케 하는 건 뭐가요? 키가예요. 그럼 이 키가 뭐냐? 절제랍니다. 우리들의 절제의 은혜, 그게 바로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목적을 향하여 정로로 직로로 가게 만드는 은혜와 능력이라고 표현을 주셨습니다. 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들으셨다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고 이루어야 될 것인지를 아셨으리라 여겨요. 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려면 그때 성품을 가장 사모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신앙이나 존재에 있어서 1등으로 정해놓은 가치관이 있잖아요. 내 생명이나 삶과 바꾸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거 제발 부여해 두지 마세요. 혹은 지식이나 명예나, 즉 육신과 세상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그것에 두지 마세요. 왜? 우리는 그것 이상을 못 올라가요. 결국 소멸되고 사라질 때에 나라는 존재와 내 신앙도 함께 소멸돼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목적이 있고 제 1등의 가치관인데 그걸 뭐냐? 나 주님을 닮기 원한다. 이 마음이, 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성숙하고 장성한 인격과 심령의 분량까지 되기를 내 신앙생활과 내 존재에서 제일 내가 원한다를 결단 내리셔야 돼요. 그걸 결단 내리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나의 마음이나 성품이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 성숙하고 은혜 속에 잡히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게 중요하지 않아. 이러고 사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그걸 만들려고 은혜 주고 연단하고 은혜 주고 연단하는데 우린 자꾸 딴짓을 하는 거야. 딴짓하면서 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주의 일을 할 겁니다. 내 주의 일을 할 겁니다. 아니요, 절대 그거 안 돼요. 한마디로 그릇을 만들면 담아주시듯 그릇은 바로 우리의 성품과 인격, 주님을 닮아 성숙해가는 인격성이에요. 이것을 여러분과 내가 사모한다면 얼마든지 성령님은 그걸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때 성품, 성령의 열매를. 근데 한 사람이 그게 막 소원이 돼 있어. 확 하고 기름에다 불을 끼얹듯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쪽으로 관심이 없어. 아무리 성령님이 주려고 해도 소멸돼요. 결국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이 성품의 열매가 소멸이 돼요. 그래서 고약한 것, 삐딱한 것, 기가 막힌 것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인데 그냥 넘어가요.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미 오셨어요. 성령님의 그 성품적 열매도 지금 막 부어주고 계셔요. 어떻게 알아? 성령님의 소원과 함께 나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내게 내 인생에, 내 존재에, 내 신앙에 가장 중요한 걸로 만들어가자 할 때 강력하고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기꺼이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 예를 들게요. 미운 것, 서운하고 밉고 괘씸하고 못마땅한 것이 사람 관계 안에서 자주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시비 안 걸게요. 대답하세요. 민선아? 그런 상황이 좀 있지, 직장이나 이런 데. 난 밉던데. 예전엔 제가 여러분에게 십수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난 이제 그 말 안 해요. 너무 심하면 밉더라고. 어느 정도면 긍휼히 여기는데 너무 심한데 27년 3개월을 했다.
혹은 횟수로 78,920회째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감당치 못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순간순간 내려버리고 바뀔 수 있는 게 그게 성령의 은혜예요. 만약 여러분 마음에 이럴 수가 없어 인간이, 그래가지고 모든 시험과 상처가 무거움에 가득 왔어요.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가만 계실까요? 분명히 말씀하거나 감동할 거예요. 용서해라. 그리고 그 사람의 나은 모습을 봐라. 그리고 내가 그를 향하여 하고자 하는 일과 바람을 네가 한번 생각해 봐라. 자, 이렇게 들었어요. 그때 바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내 자존심이랑 감정은 중요한 게 아니지요. 주님, 내가 그것을 생각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그런 부분과 주님의 바람의 그 부분을 내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확 해보려고 했습니다. 주님, 안 그럴게요. 자, 이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누가 굶주리고 배고파하는데 하필이면 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아니라 50,000원짜리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딱 10,000원만 주고 싶은데 50,000원짜리라 어떻게 할까? 오늘은 그냥 간다. 아니면 50,000원짜리라도 뭘 사 먹으러 준다. 아니면 50,000원짜리 주고 40,000원을 거스른다. 자, 만약 주님이 내가 이걸 부스럭거리고 있다면 분명히 성령은 나의 양심이나 지각을 통해서 말합니다. 분명히 계시면 줘라. 얼마나 그가 기뻐하겠냐. 그 사람의 그 문제가 해결은 안 되지만 그래도 작지 않은 네 가난 네가 그걸 줬을 때 기뻐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도 그렇게 하리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10,000원짜리가 아니라 주님, 내가 다음에는요. 이건 이제 불순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큰 일만, 순교를 해라, 세계 선교라, 여기만 순종이 아니에요. 성품이라는 건요, 생각과 감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부분에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속 감동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해오던 방법대로 그냥 말 막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벌써 감정이 상하였어요. 내가 할 말 했지 하면 분명히 주님이 말할 거예요. 말로 사람을 고통 주고 오해시키고 좌절시킨다. 말게 하지 마라. 라고 들었으면 사과해야죠. 내가 격해서 말 함부로 했는데 미안하네. 그리고 다음부터는 말을 조절해서 바꿔야죠. 예쁜 말, 지혜로운 말, 은혜 끼친 말로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오늘은 다리 쭉 뻗고 TV 켜놓고 프로 보면서 연속극 보면서 가족들로 좀 얘기하고 싶어. 아우 좀 쉬어야지 하는데 하필이면 성령께서 기도하러 가야지. 주님, 여기 용인에 있으면 내가 10번 갔지요. 우리는 용인인데 천안입니다. 늦게 가면 1시간 걸리고요. 빨리 가도 40분을. 주님, 오늘은 자, 그거 자체가 이제 반복이 돼요.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소멸시키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때 만약 여러분이 벌떡 베개 던지고 일어나서 신발 신고 간다니까요. 가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라고 볼멘 소리라도 하고 오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귀찮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그렇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주님도로 말씀해 주시고 내 안에 와서 나와 같이 동행해 달라고 했잖아요. 성령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내 마음이나 이익이나 감정에 안 맞아서 귀찮아하고 거역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을 여러분이 청테이프로 입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근심시키고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내게서 소멸시킨다는 건 존재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말씀하고 감하고 은혜 주는 걸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떡할?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고 중대한 일에 대하여 순종하는 건 당연하지만 오늘 성령님의 열매를 가득 맺고자 한다면 그 성령님께
그 감동에 기꺼이 순종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의 육신적 기질과 습관과 혹은 게으름과 나태가 자꾸만 나오려고 할 때 분명히 성령은 성실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인내를 말하고 뭔가 좋은 관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걸 나의 소리, 내 양심이라고 보지 말아요. 성령이 하고 계셔요. 성령이. 그래서 어려움이나 수고로움이나 손실이 발생되나 따지지 말아요. 계산하지 말아요. 그 계산하는 머리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걸 못 받고 못 누리고 못 이루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아요. 그분이 말씀했는데 내 지각과 말씀과 양심이 옳아요. 그러면 해. 좀 손해봐도 좀 피곤하다 해봐요. 그러기를 한 달만 해봐요. 많이 말하지 않겠어요? 한 달만 하루 종일 나에게 들리는 양심의 소리, 성령의 감화에 대하여 여러분이 마음부터 생활을 행동해봐요. 한 달쯤 지나잖아요. 여러분은 능력이 와 있어요. 그의 말씀과 감화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또 말씀하세요. 좀 내가 뭘 할까요?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나에게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왜? 성령이 좋아해. 정말 기뻐하셔요. 기뻐하시면 그만큼 친밀해지고 소통이 돼요. 그럼 더 말씀할 수 있고 더 역사할 수 있고 더 감동할 수 있게. 이거였던 거예요. 이거요. 성령 충만으로 가는 게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건 안 고치고 듣지는 않고 그냥 죽기 살기로 성령을 부어줘 온 세계를 뒤집어 버리고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근데 마음이 공허했지요. 옛날에 그렇게 기도할 때는 소리는 지르는데 속은 뻥 하고 허전했죠. 그게 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에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한 번 한 번 단계 높아가며 충만히 은사가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인정하사 길을 열심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을 행하여 심령에 쌓아야 됩니다. 정말 힘든 게 뭔 줄 압니까? 선한 것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지 않으면 어느 날 선을 성령이 말씀해도 못 따라가요. 못 가요. 절대 안 돼요. 즉 성령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나 역사를 육체의 기질과 소욕이 다 깔아뭉갤 만큼 내가 산 거예요. 이 사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나의 영혼, 내 심령 안에 선한 것을 계속 쌓는 거예요. 생각도 말도 기도도 꿈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의롭고 선하고 사랑스러운 것들 자꾸 내 안에 넣어놔요. 어떻게 수집을 해요? 그럼 이 속에서 나가는데 성령님이 그것을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해서 나가게 만들어요. 그때부터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도 늘 제가 조금 전에 우스갯소리로 간장한 것처럼 내가 이걸 만드는데 내 심령을 다스리고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요게 상처를 받고 요게 무너지게 하랴라는 것들에 대하여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를 만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깊은 성령 안에 주님과의 교통이 일어나는가. 일단은 이 거룩한 교통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교통은 심령을 만지고 변화시키는 열매로 나아가 지혜로 그리고 복음 전하는 능력으로 연결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 옳지 않은 것과 비열한 것과 인색한 것과 악한 것이라면 생각, 말, 행동에 있어서 내게 접하지 않게 하라. 옳은 것, 선한 것, 사랑스러운 것은 얼마든지 차곡차곡 쌓아라. 성령님은 이것을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구하셔야 돼요. 죽기 살기로. 왜? 성령의 이 열매가 따라오지 않아요. 성령 충만으로 와요. 그 얼마나 좋아요. 자,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는데 이 안에만 예수님이 되어 있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할 때 동시에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도 능력도 사랑과 성령님의 이 거룩한 성품적 열매도 같이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보다 더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놓은 이상과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높아진, 달라진 그리고 감동적인 뭔가가 와요. 그 성령 충만을
여러분은 받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한 번 더 파도가 쳐오는 것처럼 점점 올라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7단계에서요, 능력 세례라는 게 있어요. 육체와 영혼이 감당치 못할 막 불과 같이 비와 같이 쏟아 부어져 거의 미쳐버리게 만들며 확 달라지는 심령과 은사의 세계가 딱 그때 열어져요.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조금씩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뭔가 진전되어 가는 걸 성령 충만으로 가고 있는 걸로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정말로 나는 이 능력 세례라는 것을 종신대학원에 그 차영배 교수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만든 단어예요. 합동 측에서, 고신 측에서는 이 능력,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준 이거 인정 안 해요. 그게 다 세례 안에 포함된다. 거듭남도 포함된다. 충만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또 막 내가 보면 바보들 같아요. 다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막 우리 교단 넣어놓고 니네 신하고 막 다 해요. 근데 실제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마음의 감동을 줄 때가 있고 은사적 기능을 좀 체험시킬 때도 있어요. 근데 감당치 못할 개인적 경험과 그 다음에 능력 나타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최고의 꼭대기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꼭대기에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좀씩 자기 나라 조금씩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는다, 기쁨이 온다,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난다, 환상이 보인다, 깨우침이 온다, 이런 부분에서요 조금씩 올라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다시 시작하려면 안 돼요. 오늘 어느 가게, 핸드폰 가게가 손님이 온 데는 10분 걸리고 떠나가서 다시 오는 데는 10년이 걸린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실 때 이걸 소중히 받들어 올라가야지 탁 털어먹었어. 뭐 힘들다, 어렵다, 뭐 속상하다 했어요. 끊어졌어. 그리고 다시 구하려고 하면요, 그 노력과 수고와 세월에 갑절로 올라가요. 절대 그렇게 손해보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실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이 계시다. 그 성령님 나로 느낄 수 있고 감각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무언가로 지금 진행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이 성령님의 열매가 하나님을 사랑과 순종에 다해요, 사실. 이쪽에서 힘을 쓰면서 지혜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면 돼요. 지혜나 능력이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건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격적 관계의 순종이라는 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이 힘쓰고 그 감동과 지시가 올 때마다 하는 거예요. 자꾸 절제하는 거, 순종하고 행동하는 거, 마음을 바꾸는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뭔가 뿌듯하고 힘이 나고 기쁨이 오고 뭔가 그래요. 성령님이 지금 기뻐하고 있고 성령님 은혜를 더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요. 이게 몇 개월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어요. 며칠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에서 보지도 듣지도 마음으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건 한 번의 체험이 아니라 그 뒤부터 여러분에게 능력이나 지혜나 당신과의 깊은 관계가 펑펑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능력 세례가 몇 번 있을 수 있어요. 몇 번. 상상하지 못할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목사가 되든 그냥 집사님으로 가든 그건 상관없어요. 단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희한하고 상상할 수 없는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근데 이 단계로 가지 않을 때는 내 노력 플러스 잘 모르겠다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예요. 솔직히 말하면. 왜 지금까지 여러분과 성령의 은사와 열매에 대하여 이렇게 깊게 다뤘느냐? 먼저 이해가 와야 돼요, 여러분이. 그게 뭔지, 그게 왜 필요한지, 그게 어떤 열매와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나면 여러분의 심령과 믿음의 시선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조금씩 순종해 나간다면 성령 충만과 그 뒤에 하나님이 쓰실 거룩한 일은 조만간이에요. 가까이에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